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마가입니다. 베드로와 마가가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그 베드로의 설교가 초대교회의 설교의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41절까지 긴 구절을 읽으셨는데, 그 구절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요? 그냥 교독하게 바빠가지고 무슨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시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9번 등장합니다. 에이, 그게 뭐가 많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라고 그러죠. 우리말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영어나 라틴어권에서 나오는 말인데, 내가, 그가 뭐 하는 식으로 그 지시대명사까지 합치면 좋게 20번가량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으로도 내가, 나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면 한 2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럼 이 설교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잘 사세요,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가정 잘 되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윤리고요. 그냥 축복의 언어고요. 설교가 아니고 축복의 언어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끌고 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게 복음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메시지. 그거 외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가 장치들에 불과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더불어서 일하셨어요? 구절을 방금 읽고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너희 앞에서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 나사렛 예수로. 근데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두 단어가 만나면 뭔가 어색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게 자세히 느껴지면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이지요. 천지를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이 땅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사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가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그 촌동네에 있는 예수를 사용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느냐 하면, 이 설교를 듣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에요. 그래도 어깨에다 힘 좀 주고 여기다 견장 하나씩 차고 있고, 그것도 제사장들은 여기다 예복도 참 휘황찬란한 게 있고 뭐 이것저것 붙이고 찌렁찌렁하게, 그리고 앞에 앉아서,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주로 율법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게 40년은 공부하고 나서야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율법의 대가들이 지금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 있다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디쯤 가서 설교를 하면 그 정도 분위기가 날까요?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소위 설교자는 누구냐 하면 저 갈릴리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손띠기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촌동네 나사렛 예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매칭이 되지 않는 두 이야기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때부터 이미 그들의 머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건 아니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기껏해 한 2달도 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2달 전에 있었던 자기들이 잡아 죽였던,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버렸던 그 예수를 누가 사용했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대요. 우리는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기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가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가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뭘 잘 몰라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하셨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고 로마의 시저도 죽었고요.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100년 채운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아직 100세도 못 사셨잖아요.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러니까 다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 가셨어요. 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만큼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셨대요. 부활의 그 사건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살리셨어요? 어디서 끌어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디에서 끌어올리셨다고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대요.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베드로가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대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딘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냥꾼의 덫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지나가다가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 걸려버렸어요. 다리가 콱 물렸어요. 그럼 짐승의 힘으로, 짐승의 머리로 그 덫을 풀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덫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예수가 사망의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풀어주셨어요. 근데 풀어서, 짐승이 지금 거기에 다리가 하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풀어냈어요. 덫을 젖히고 다리가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가라. 그럼 마음껏 다시 돌아다닐 수 있나요? 부러진 다리, 피가 나는 다리, 그 상처난 다리를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사냥꾼이 다시 와서 그 쩔룩거리는 짐승을 쉽게 포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꺼내어준 사람은 그 짐승이 다시 다리에 힘을 얻고 회복되고 그 다리로 뛰어다닐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치료한 다음에 다시 그 땅으로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사냥꾼이 더 이상은 그를 함부로 해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사망의 덫에서 풀어서 살리셨대요. 하나님이 하신 건 그거예요. 그냥 죽음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넌 여기로 옮겨져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음의 덫에 걸려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풀어놓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전자 조작을 하고 불로소를 쫓아다니면서 세계를 누비고 다녀봐야 100년 조금 넘어가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니면 100년 안에 다 갈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00년 이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떠날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나는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죽음이 나를 올가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 보려고 해요. 얼마 길지도 않은 인생 속에서 내가 다 해보려고 해요. 나는 안 죽는 줄 알거든요. 영원히 그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죽음 앞에서, 그 공포 앞에서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아이가 학교 갈 때 하나님 의지하시나요? 아이들이 시집장가 갈 때 하나님 의지하시나요? 집장만 할 때 하나님 의지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망의 덫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집 한 채 장만해주고 이렇게 좋은 배우자 하나 데려다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의 주님을 누가 찾습니까? 내 아이가 수능시험 볼 때 급하지요,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던 것도 쫓아나오잖아요. 생명의 주님을 누가 찾아요? 내 생명이 얼마나 짧고 사망이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아이가 결혼할 때 되었지만 좋은 배우자 만나야지 하고 기도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사람이 그분한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33절에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놨어요. 이 짐승이 지나가다 실수로 잘못해서 거기에 발이 콱 붙들려 버렸어요. 자,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는 이게 웬 떡이에요? 내가 수고 안 했는데 여기 짐승이 한 마리 묶여 있어요. 그게 사냥꾼의 그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횡재한 거잖아요. 내가 수고 안 하고 내가 덫도 안 놨는데 하나가 붙잡혔으니까 그들에서 잡아먹을 거예요. 죽여서 들고 가버리든지. 사냥꾼이 풀어놓았어요.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푸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요? 풀어서 높은 자리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예수를 풀어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예수가 메시아로 고백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서 이스라엘 온 집은 이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 일을 확실하게 알고 인지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너희가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덫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를 해방시키신 것처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의 부활 사건, 그의 승천에 관한 사건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로 지금 분위기가 그냥 그러네요. 다른 때보다 좀 썰렁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마음이 찔렸대요. 그럼 방금 앞에 했던 그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가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찔리시나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결단하게 되시나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원색적이에요. 당신들은 다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죽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올리신 것처럼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고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 원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십니까? 얼마나 더 다른 이야기를 해야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바뀔까요? 왜 내게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유치부터 들어온 이야기인데 그거 가지고 무슨 감동이야?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 그거 왜 복음이 뭐가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감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패역한 세대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심성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단순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백성들의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찔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찔리신 적 있어요? 그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말씀을 듣다가 찔렸어요. 아야 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네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말발굽에 밟혔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늘로 콕 찌르는 게 아니고, 너 아프지?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바늘로 찌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더니 콕콕 찌르면서 아야야야, 그게 아니에요. 말발굽으로 밟혀버린 거예요. 말 밑에 깔려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말한테 밟히지는 않았는데 말 밑에 깔려본 적은 있어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말이 위로 확 지나가는데요, 속초에서 승마를 조금 배웠어요. 그냥. 근데 그 배우기 전에 교관이 이것저것 주의사항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뭐 옷도 미리 입어야 되고요, 머리를 안 다치게 해서 헬멧도 써야 되고요. 근데 진짜 기수들이 쓰는 헬멧은 한 100여만 원짜리 된대요. 그래야 말이 밟아도 이 헬멧을 깨지 않고 이 말발굽이 튕겨나간대요. 워낙에 발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관이 그래요. 여기 있는 헬멧들은 싸구려니까 혹시 말이 뛰어오면 머리부터 피하세요. 그거 깨져버립니다. 헬멧이 깨지는 게 아니라 당신 머리가 부셔지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말에서 딱 떨어졌는데 말이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엉겁기로 머리부터 피했어요. 근데 그 말발굽이 땅을 때리는데, 마른 땅, 메말라버린 땅을 때려가지고 거기에 발자국이 나게 만드는 것, 그게 여기 나오는 찔린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말이 발굽으로 세게 때려가지고요, 그 마른 땅이 진흙이 아니고요, 말라있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 말발굽에 탁 한번 쳤더니 밑으로 패여버린 거예요. 그럼 나만 아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왔는데 마치 말발굽에 밟혀버린 것처럼 내 안에 움푹 상처가 났어요. 그럼 그게 나만 아겠어요? 뼈가 온전하겠습니까? 그게 머리에 얻어맞았어요. 내 이성에 얻어맞았어요. 내 이성이 온전하겠어요? 내 고집이 예수의 말씀에 얻어맞았어요. 예수 만났는데 아직도 내 고집 피우고 살고 있어요. 그럼 말발굽에 얻어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천만에 아직 예수 못 만난 거예요.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서? 아니요, 아직 맞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혈기로 산다? 아직도 예수한테 한번 밟혀본 적 없는 거예요. 말씀에 그냥 흠뻑 한번 밟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초대교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대체 누굽니까? 야, 쟤들이 술 취했나 보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 사람들이에요. 무대가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그 무대예요. 술 취했다고 조롱하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마자 술취해서 조롱하던 마음이 갑자기 마음에 쿵하니 말발굽으로 밟힌 것처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발굽에 밟혔으니 어떻게 해요? 지금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부러지게 생겼는데, 다 다쳤는데, 엉망이 됐는데. 그래요, 우리가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내가 그랬다고요. 그게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하고 사내들은 공회 의원들이 듣고 있다고요. 그들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죽였어요. 근데 그 예수를 지금 듣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죽인 거예요?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놓은 그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반역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막 해코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누구 아들이야? 대통령 아들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좀 이따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정신 못 차립니다. 제가 그 군에서 OP 근무할 때요, 그 임진강 앞에 그 북한군하고 한 400m 거리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대통령 노모 씨, 그 아들이 거기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조용해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소위 동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저기가 드러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호들갑 떨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하나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걔 친구들. 아직 계급장도 안 된, 그 계급장도 아직 안 달았어요. 그래도 저는 소위 계급장이나 달고 있지, 걔는 계급장도 없는 애들이 아직 후보생들인데, 이것들이 와가지고는, 나이는 좀 많은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는 계급이잖아요. 와가지고는 내가 누구 친구인 줄 알아? 그러고 어깨 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누구 친구인데 없어 자기한테 브리핑 해달래요. 얼마나 웃겨요. 군대에서 보면 한 대 걷어차도 시원찮은 애들인데, 내가 뭐 지금 대통령 황태자의 친구인데 말이야, 저기 있는 거 누군지 알지? 그래가면서 흑백 마음에 하나 있어도 그래요. 근데 지금 대체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전에는 그를 불안당으로 몰아가지고 영모죄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놨는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들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분을 내가 죽였어요. 나를 창조하신 자의 아들을 내가 죽였다고요. 내가 반역했다고요. 그게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거짓말 좀 하고 이간질 좀 하고 사람들 마음 맞는데 뒤에 가서 막 이렇게 나눠놓고 하는, 그게 죄가 아니고요. 우리의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에게 반역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요. 나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고백이 안 나오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나와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나하고. 그게 나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성경 공부 다 해서 알아요. 목사님, 그 다음 이야기가 뭔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뭔지 알고 나면 십자가 사건만 보고 나서도 발굽에 밟힌 것처럼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신부님이 우리의 양심을 삼각형에다 비유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삼각형 모양의 양심이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뒤에 앉아있는 꼬마들처럼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야, 너 아까 이 밥상에 있던 사탕 어디 갔어? 밥 먹고 먹으라고 했는데 사탕 어디 갔어? 얘가 미리 먹어버렸거든요. 너무 달짝지근해서. 근데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내가 몰라요. 나 안 먹었어요. 근데 속에서 삼각형 양심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해? 그 삼각형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콕 찌르는 거야. 아야, 엄마 잘못해요. 아까 사실은 내가 먹었는데. 이게 크면서 이제 그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조금씩 합니다. 콕 찌릅니다. 콕 찌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만큼 되어지면, 안 그러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부님의 표현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요만한 정도의 사람 되면 하도 그 양심에 가책받는 일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원이 돼버렸대요.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해도 그러니 해요. 퉁 부딪혀도 아프지가 않아요. 통증이 없어요.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마자 누구 하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그 일을 했어요. 제사장 누가 한무개가 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는 몰라요. 그냥 대제사장님이 시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밑에서 그냥 발발 기어야지. 윗전에서 명령하시면 해야지 뭐. 그렇게 변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다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겠습니까? 38절 와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해라. 너희가 지금 가던 그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방향을 틀어서 돌아가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2인칭 복수형이에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찌하면 죽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다 회개해. 너희들.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 다 회개해.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 받는 건 어떻게 해요? 너희들 다 세례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각각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너희의 신앙 고백을 다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의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이 거짓말 하든지 그 사람이 이간질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목사님 쟤는 저기 뭐 장로 돼서도 한 장 꺾던데요. 아니 그건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살다가 가라고. 누구 문제예요? 너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과 내 신앙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쟤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든 말든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예요. 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끼리 얘기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요즘 그냥 교회 세태가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그들의 이야기예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자신이 챙기세요. 다른 사람은 다 그러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챙기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회개하고 그리고 너 각각 한 사람은 세례 받으라. 학교 입학은 같이 합니다. 대학 입학은 같이 해요. 어제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져서 저희 교회 요람처럼 저희 대학 요람이 있어요. 학교 들어가면 대학 1학년부터 시작해서 박사원 과정까지 그 사진하고 생년월일, 주소, 또 지금 출석하는 교회 뭐 그런 게 이렇게 쭉 기록이 된 요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연히 이렇게 찾아가지고 3학년 때 거를 이렇게 스캔을 떠서 동기들 같이 이야기 나누는 학부 동기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그 밴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인터넷 조그만한 핸드폰에 있는 사이트에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래요. 궁금한 게 1학년 때 같이 입학했다가 휴학한 애들을 좀 보고 싶대요. 그래서 1학년 때 앨범을 꺼내가지고 다시 추리다 보니까 50명이 입학을 했는데 4학년 때까지 18명이 사라졌어요. 어디론가 갔어요. 먼저 하나님 곁으로 불리움 받은 사람도 있고 1학년 때 절반 이상은 나 신학 힘들어 그러고 빠져나가 버린 사람들도 있고 이만저만해서 다 빠져나가고요. 졸업을 12명이 같이 했어요. 뭐 일반 대학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수가 할 수도 있는데 신학교는 특성이 한번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신학을 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하고 들어오면 잘 안 빠져나갑니다. 옆으로 늘 비슷한 수가 나가는데 그노도 불구하고 참 많이 빠져나갔어요. 입학은 같이 했어요.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학부 들어갈 때만 해도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신학생이 되어보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도 되어보고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정작 졸업할 때 4학년 졸업할 때 보니까 12명이에요. 대학원 졸업할 때 같이 중간에 휴학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쭉 가서 졸업한 친구가 딱 4명이에요. 그리고 안수받은 친구가 2명이에요. 물론 지금도 교육돈 사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네, 딴짓하고 있다가 이제 교육돈 사는 친구 하나 있어요. 과정이 길긴 하지만 입학은 똑같이 했는데 과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군중심임 때문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교회 온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끝까지 그 길만 청도로 걸어가는 사람은 개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하라. 하나님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일이 필요합니까? 40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표현하기를 패역하다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세대다. 삐뚤어진 세대다. 뭐가 삐뚤어졌습니까? 심성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고 행동이 삐뚤어지고 삶이 삐뚤어진 세대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대예요. 그것이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욕망이 더욱더욱 빠져들어갑니다.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고치려고 들지 않아요. 전모씨 추징금 안 낸 거 거둬들이는 거 맞아요. 근데 눈치 보느라고 법안 통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거 통과시키면 나도 걸릴지 모르니까. 내 돈도 토해내야 될지 모르니까 못하고 있어요. 옳은 건 줄 알아요. 그게 바른 것인 줄 알지만 그렇게 살기 싫어요. 왜? 내가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패역한 세대예요.
누구를 도와주자니 그 돕는 것이 나한테 손해가 생길 것 같아요. 내가 귀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아요. 패역한 자들이에요. 이 세대가 그렇다고요. 그 패역한 세대 속에서 구원받으래요. 그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삐뚤어진 세대 속에서 너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올곧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보여주세요. 빛이 되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행할 일이에요. 오늘 그 주님만 보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이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41절 잘 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때 누가 기록해 놓은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이래저래 이제 그쪽에 권위 있는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 연구하신 분들 중에 예수의 형제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 쓰셨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대략 8만이래요. 8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있던 곳이 속초인데 거기 지금 현재 인구가 8만 3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속초만한 동네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속초로 예를 들면 속초하고 거기하고 딱 맞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속초는 핵가족화된 도시고 그 당시는 대가족 사회이기 때문에 경우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냥 1대1로 놓고 봤을 때 8만 3천짜리 도시가 비슷하니까 놓고 봤을 때 지난달에 속초는 시청에 이제 매달 그 인구 통계가 나옵니다.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세대수 몇 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난달 통계를 보니까 8만 3천 인구 중에 세대수가 3만 6천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는 이제 여자 세대주도 있을 거예요. 요즘 여자들도 세대주가 되니까. 근데 다 남자라 치고 그냥 다 남자라 치고 3만 6천 세대, 그 중에 자 8만짜리 예루살렘을 비교해서 보시는 거예요. 3천 명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았다. 그 3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남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숫자 안 셉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아직 숫자 안 세요. 남자만. 그럼 그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20세 이상으로 60세 미만인 사람들이에요.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예요. 소위 가장들이에요. 집안의 가장들. 그러니까 속초로 예를 들었을 때 여자도 빼고 남자도 빼고 뭐다 하면 한 2만 세대 될까요? 좀 복잡한 계산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리저리 따지니까 가장으로 쳤을 때 예루살렘의 20%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화된 거예요. 지금 속초의 복음화율이 약 7% 내지 8% 정도 됩니다. 거기 교회가 약 8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그날 아침에 몇 명이요? 남자만 3,000명. 근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하자면 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아버지가 해도 안 합니다. 머리 큰 애들이 막 덤벼요. 그거 제 생각은 안 맞는데요. 그러고 덤빕니다.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예수 믿자고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거 아니다 유대교로 가자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마누라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그 옆에 따라가 있는 조부모님들까지 다 아버지의 권위에 그냥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곱하기 최소로 잡아서 5를 하면 얼마가 움직이는 거예요? 5, 3, 15, 15,000? 그 뒤에 또 5,000명 믿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한 30% 내지 많이 잡으면 50%가 변화됐대요. 예루살렘의 50%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어요. 자,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도 그런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밖에 나서 딱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면 그 목사들의 로망입니다. 그러긴 한데 잘 보세요. 오늘 이 41절 본문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뭐가요? 이건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한글 번역학자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원어 성경은 푸시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신도가 아닙니다.
신도, 성도 혹은 제자라고 불리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가는 이 대목에서 아주 재미있는 언어 유희를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날 설교 듣고 몇 명이 남자만 3,000명이 저요 우리도 예수 믿을게요. 우리도 그 말 들어보니까 양심에 찔려서 못 견디겠어요. 우리 좀 잘 살아볼게요. 그래 너희 세례 받아 하고 3,000명 곱하기 5에서 15,000명 세례를 딱 집례를 했어요. 30년 뒤입니다. 저 뒤에 가서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이 3차 선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쫓아와요. 아니 거기 기독교인이 몇 명인데 지금 여기 2장의 이야기만 가지고 하면 거기 예루살렘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데 사람들이 바울 죽이려고 쫓아오냐고요. 그걸 말려줄 사람이 없냐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군중 침례로 믿은 거예요. 옆에 사람이 우악 하니까 그래 그러고 갔는데 아직 온전한 변화의 과정을 그 3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수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저 죄악된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TV로 신문으로 저 죄악된 세상 이야기를 매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오염돼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나약한 걸 인정해야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천만에요. 왜 목사들이 맨날 사고치고 다니는데요? 왜 신문지상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꾸 오르내리는데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그거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나는 얼마나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나는 얼마나 더 그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30년 뒤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린 것처럼 저 서구 유럽이 멋있는 교회 다 지어놓고도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안다면 오늘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니까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들, 또 오늘 피택돼서 앞자리에서 16년 동안 불편해도 지금 앞에서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냄새나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핑계 삼아서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두려움으로 일하십시오.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아침을 시작하시고 그 마음으로 말하고 그 마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셨다면 사탄은 여러분의 그 직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더 흔들어댈 거예요. 장로이기 때문에 더 흔들 거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흔들어댈 거고요, 권사 됐기에 피택 되었기에 더 많이 흔들어댈 거예요. 그냥 교회만 1년에 한 번 들락날락 하는 그 성도들하고는 다르게 더 많이 흔들어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두려운 자리인 줄 아십시오. 권사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 내몰렸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분들에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로 두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길만 따라가세요. 성령이 원하는 말씀으로만, 음성으로만 이야기하십시오. 그 음성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이 말발굽에 맞은 것처럼 아프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채이세요. 좀 맞으세요. 피해 다니지 마시고, 그 말씀은 아무개 집사 거야, 그 말씀은 아무개 성도 거야, 이 말씀 오늘 나오지 않은 아무개 거야 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얻어 맞으세요. 심하게 좀 두드려 맞으세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 전에 상처가 좀 나세요. 좀 아파하세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구멍이 뻥 뚫리도록 얻어 맞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 듣고 다시 엎드리세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 들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다시 엎드리세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다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의지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3,000명이 다 손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30년 뒤에 다 어디 갔냐고요, 그들이.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의 회개로 되는 것 아닙니다. 매일 나를 십자가 앞에 붙들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그 3,000명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찌 될지 몰라요. 어제 들었던 말씀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오늘 내게 어떤 말씀 주실지,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 가슴에 상처가 나도록 주님 앞에 때리면서 십자가 나를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군중심리로 다니지 마세요. 아무개도 나오니까, 내 친한 아무개가 있으니까 거기 휘둘려서 개모임 하듯이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개모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저 세상 속에 나가서, 패역한 세대 속에 나가서 그 삐뚤어진 세대를 말씀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쉽습니까? 못 하나 삐뚤어진 것도 바로 잡으려면 망치로 몇 번을 두들겨야 간신히 모양을 잡아가요. 저 패역한 세대를 바르게 잡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더 눈물 흘리고 얼마나 더 세상에 나가서 엎드려 수고해야 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을 어디서 얻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말씀책에서 그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나가서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쁜 일, 내 마음에 흡족한 일, 야, 이거는 내 마음에 참 잘 맞아, 그냥 나하고 같이 동쳐다니는 사람들하고 잘 맞아, 군중심리 신앙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자리에 엎드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